우리 주보 한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번 하면 마칩니다. 이제 오늘 하고 또 다음번에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복음을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1번 보시면 제가 복습이라고 썼는데요. 지난주에 크리스천들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뭘까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신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마치 구름 위를 뛰어다니듯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 그러면 굉장히 초자연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 안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지는 내 관계에 보면 압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특별히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가 가장 정확한 지점입니다. 그거를 딱 보면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도 가만히 보면 5장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6장의 내용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과 이 관계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삶은 이타적으로 사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성령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티나요.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다음에 가면 알겠죠.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관계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은요. 이 성령 공동체,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공동체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되게 재밌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범죄한 지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란 단어가요. 이렇게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름 위를 뛰어다니는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복음을 아는 너희는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범죄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가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 가족 중에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온유 그러면 그냥 착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착함도 있어요. 온유 단어 안에.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단어를 비슷하게 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겸손함이 될 수 있고요. 겸손함이 온유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범죄한 자가 드러나거든 왜 이런 겸손한 심령으로 대하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나도 충분히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나도 충분히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다가가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정죄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겸손하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가르치고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옳은 길로 잘 안내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까 겸손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 태도로
범죄한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 간단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래요. 서로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면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같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나무물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희생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명이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혼자 무거운 거 들고 가게 냅두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가서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내 거를 아까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누는 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혼자 살려고 합니다.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주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성령 공동체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절부터 5절이에요. 3절 먼저 볼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자신을 대할 때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제가 영어로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as if I'm something. 내가 꼭 뭔가 된 것처럼 딱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율법주의였죠.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아숭배입니다. 자기 공로입니다. 내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페셜하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스페셜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죄인하고 다르다. 나는 저 세리하고 다르다. 이게 뭐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나는 정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거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저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믿으시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는 뛰고 날고 이런 사람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가갑니다. 우리 비행기 타봤잖아요, 그죠? 우리 비행기 타보면 이 땅에서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는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3D가 어디서 다 2D입니다. 2D. 다 납작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항상 경쟁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그 함정에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게 영적 우월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구절인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거를 드러내지 말라. 이 율법주의는 항상 이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 우월성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원리로 움직입니다. 학교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등급으로 매기잖아요. 고기도 아닌데 마치 고기처럼 A등급, B등급. 제가 예전에 이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교단에 가입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좀 크고 이름이 있는 장로교회 아주 그 장자 교단에 제가 가입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입을 하려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가입을 할 때 신학교 출신이 등급이 있더라고요. A등급 학교가 있고 B등급 학교가 있고 C등급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그 교단의 가입 절차였습니다. A등급 학교는 그 교단에 속한 학교입니다.
거길 나오면 A등급 학교입니다. 그럼 가입 절차가 편하고 결정적으로 쌉니다. 비용이. 그다음에 B등급이 있습니다. B등급은 그 교단 학교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다른 정통 교단,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에서 세운 신학교 출신 B등급입니다. 그리고 C등급이 있습니다. C등급은 그런 교단적 배경이 없는 복음주의 학교나 다른 신학교들은 C등급입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그 학교 출신들은 이 교단에 가입하려면 조금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차가 뭐냐면 비용의 차이였습니다. A등급은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쌌고요. B등급은 조금 비쌌고요. C등급은 완전 비쌌습니다. 교단마저 이렇게 학교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그게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가입 절차입니다. 율법적 사고죠. 그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대할 때 5절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2절에는요.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해놓고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여기서 짐은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은 똑같이 짐으로 됐지만 헬라어는 명확하게 다른 단어입니다. 2절의 이 짐은요 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고통의 짐입니다. 그거를 서로 지라는 겁니다. 근데 5절에서 말하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짐은요 포르티온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책임,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져야 된다. 그게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 가지 살펴봤어요.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좀 묵상하시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 다음 6절부터 10절은요. 성령 공동체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기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 공동체 안에는 건강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 되게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나오고 학생이 나오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이 말씀 사역자가 나오고 평신도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러니까 주의 종한테 잘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주의 종들이 쓸 것을 채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직분이 있고 교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모든 직분은 권위적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권위적 구조가 될 때, 이게 어떤 파워의 구조가 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는 권위적 구조가 아니라 기능적 구조입니다. 서로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뭘까요? 권위적 차이가 없습니다. 권위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죠? 그러니까 권세는 주의 자녀에게 다 똑같이 있습니다. 포지션은 펑션이 다른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포지션 자체가 파워가 아닙니다. 전 저희 공동체가 건강한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파워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할 때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 이런 잘못된 권위 구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건강한 질서를 유지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보고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권위 공동체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율법적 사고거든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힘이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이 종교 단체는 그렇게 그걸 잘합니다. 뭘 잘할까요? 가스라이팅. 제가 볼 때 이 영적인 가스라이팅이 요즘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나한테 순종해야 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문제를 만났던 겁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성령 공동체의 부르심은 성령을 위하여 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무리 겉모습이 거룩해 보여도 실상은 각자가 살면서 무엇을 심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죠? 껍데기에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 좀 하고 그러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 퉁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면 굳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성전에 예물을 좀 바치고 그런 형식을 지냈으면 그게 다 면제가 된다. 형식으로 인한 삶의 면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무리 겉모습이 있어도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사실요, 우리의 미래, 우리 좀 궁금하죠? 근데 미래 우리가 잘은 모르겠어도 조금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요.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뭘 심는지 보면 미래는 확실합니다. 지금 내가 욕심을 심으면 미래는 그냥 보장되어 있습니다. 욕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육신을 위해 살면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육신을 위한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으면 그 미래는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율법주의는 그냥 이 외적인 모습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을 다 사라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런 부르심이 없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뭘까요? 도대체 성령을 위해 심는 게 오늘 말씀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게 9절부터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뭘까요? 9절 10절 다 나와 있죠. 뭐를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믿음의 가정이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냥 니들끼리 서로 섬겨, 니들끼리 그 안에서만 선을 행해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당시의 상황과 요즘 우리의 상황은 좀 달라요. 요즘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요, 우리가 쉽게 카톡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 참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비디오 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가정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가만 보면 우리는 먼데 있는 사람 잘해주는 건 되게 인조할 때가 있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 이웃,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소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구제와 섬김도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갖다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때로는 그거를 자랑 삼을 때가 있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것도 하셔야죠. 그러나 내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가 선행을 하지 않은 채로 그것만 인조하고 있다면 그것도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성령님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기독교는 이 본질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주변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그게 성령 공동체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공동체를 누려보고 싶다라는 갈망과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 화려해 보이진 않아도, 삐까뻔쩍하진 않아도 이 본질에 살아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 이거는 약간 갈라디아서의 줄거리 같은 건데요.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건물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힘든 상태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를 쓴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반적인 걸 제가 리뷰해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무너졌죠? 거기 써 있듯이 뭐가 들어와서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기분 나빠서 싸운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진리가 들어와서, 섞인 복음이 들어와서, 왜곡된 복음이 들어와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진리가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들어왔죠? 율법주의가 들어왔죠.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율법주의가 뭐죠? 제가 거기 좀 정리해놨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는 자기 공로입니다. 내가 했다 이겁니다. 내가. 나의 순종, 나의 헌신, 나의 봉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가시적인 게 중요해요. 눈에 무조건 보여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주의 교사들이 두 가지를 많이 강조했어요. 뭐죠?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절기 지켜야 된다. 너희 7대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눈에 보이는 형식입니다. 그게 너무 지나치게 중요한 게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지죠. 그거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다루고, 그러면서 아주 종교적이지만 삶은 육체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끝은 멸망입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비슷하게 요즘 현대교회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대안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지금 제시한 대안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이에요. 다시 복음. 다른 복음 때문에 망가졌으면 다시 복음 앞에 가야 된다. 요즘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게 다시 복음입니다. 요즘 세계 교회가 필요한 게 다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공로라는 겁니다. 예수 공로. 내가 한 게 없다. 다 예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는 0.001%도 한 게 없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 본질적 믿음. 껍데기가 아니라 그 중심이 있는. 우리가 요즘 호세아서 큐티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본질이 다 사라진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붙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족과 감사, 이게 중요한 건데요. 율법주의는 막 비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이 예수 공로 앞에 푹 잠겨진 사람은 그냥 자족합니다. 감사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여러분 정말 예수면 충분하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면 된 겁니다. 사실 죽어 마땅할 죄인인 저희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거 너무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이거면 족한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한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니까요. 저도 그렇고 너무 바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은 통째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가 성찬식 할 건데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줬다. 다 끝냈다. 이 다시복음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